우리 장신 전체가 찬양대 같아요. 오늘 중찬란 찬양도 아름답고 우리 목연과 전체 찬양 아름답고요. 오늘 찬양만 하루 종일 하면 좋겠는데요.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또 말씀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결단의 시간인데 오늘 성경은 이 역대하 26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전반 부분만 읽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위대했던 왕의 일대기입니다. 이분이 아샤라라고도 그렇게 또 불리는 왕이죠. 16세 왕이 되고요. 52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분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강성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절 마지막에도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이렇게 강성, 형통 이 말로 이분의 그 찬란한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특별히 블레셋 땅의 여러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요빠 밑에 아그넬이라고 하는 곳, 또 아스돗,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를 점령하고 거기에 성을 세우죠. 또 남쪽으로는 아라드에서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기로에 있는 마yon, 또 거기 그 좋은 밭이라고 하는 말을 고유명사로 하면 갈멜이 됩니다. 그쪽 지역의 땅을 또 차지하고, 무엇보다도 이 우시아 왕이 최대 업적은 엘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유대 나라 맨 남쪽의 항구 도시 에일랏, 그걸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을 세운 것이 아마 최대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분은 농사일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체 농토가 개발이 되고 특별히 포도밭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 막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토가 여기 애굽 접경까지 넓혀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과 주변 지역에 조공까지 받는 그런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16절 보는 대로 그가 강성해질 때 교만해져 가지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를 말렸죠.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 80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 제사장 80명이 동원이 됐다는 말은 아마 이 왕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느냐를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또 그 왕을 설득시키기에 얼마나 어려웠느냐를 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80명이 찾아가서 왕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마 이 우시아가 대단히 분노한 것 같아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지만 아마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면서 아마 손을 내뻗으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잡아라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나병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제사장을 잡아라 그런데 나병이 생기니까 이 나병을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결국 제사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잡히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시아는 이제 마지막 별궁에 거합니다. 혼자 외롭게 나병과 싸움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왕이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찬란한 그런 업적으로 영광 속에 출발한 왕이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은 이 왕이 도대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된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런 불행을 만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목사의 권위를 세울 때 이 본문 사용하기가 참 좋죠. 특별히 장로님들 이렇게 누를 때 이 본문 사용하는 거죠. 예. 어때요? 이 오시아가 그렇게 찬란한 정치를 펴나가다가 갑자기 몰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거기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예,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제가 설교 도중에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차라리 편안하고 없을 때 축복입니다. 뭔가 우리 목사들이 가졌다고 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가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가져봤고 어떻게 보면 못 가져본 사람이고, 그러나 비교적 많이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가졌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더 많았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저는 고통을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축복이었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게 축복이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강성 안 했다면 요시야 왕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는 그런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물어야 돼요. 도대체 이 오시야 왕이 강성했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강성했다고 해서 그 교만해진 것인가? 그러다가 망했는지 그 이유가 정말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죠. 강성하다고 해서 다 교만해지거나 다 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강성해짐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잖아요. 전 목회하면서 보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정말 위대하다고 봐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강성하다고 교만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역대기라는 책은 반드시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나가요. 그 이유를 밝히고 지나가는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역대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왕이 그렇게 됐는지 하는 이유를요. 근데 26장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1절에서 5절 나눌 수 있어요. 또 6절에서 15절 나눌 수 있어요. 또 16절에서 21절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우시야 왕의 초기의 삶을 그리고 있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된 다음에 우시야가 얼마나 번창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15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우시야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 내러티브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숨겨놓고 있거든요. 답을 탁 주지 않아요. 숨겨놓고 있어야 독자로 하여금 그걸 찾아 나가도록 하는 게 이 성경의 그 기록 방법이거든요. 특별히 이 역대하 같은 것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 말이 이 오시아의 전체 사건을 해석하는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오시아 왕 옆에 늘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경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 이 스가랴가 이 오시아 왕 옆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때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형통했고 강성했는데 이 스가랴가 이 왕을 떠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강성이 교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스가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요. 근데 이 스가랴라는 분이 역대하 2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22절 바로 앞에 있죠. 24장 2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요아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가 결국 스가랴를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스가랴를 이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죽인 때가 요시야가 10살 때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스가랴를 오시야 왕을 가르친 스가랴냐 아니면 다른 스가랴냐, 그건 더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문장을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고, 근데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우시야 왕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스가랴고요. 스가랴를 잃어버렸을 때 우시야 왕 불행하게 됐고요. 우시야 왕만 아니라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유대 나라가 불행하게 됐고요. 결국 여기서 초점은 우시야 왕 같지만 우시야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에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스가랴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우시야 왕을 예로 들어 샘플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이 한 사람 때문에 왕이 행복했고 나라가 행복했고,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왕이 불행하고 나라가 불행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 또는 여러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 한 사람의 목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목사가 될 거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거냐, 아니면 나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 근데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뭐 비교적 이민교회 제가 많이 방문했고요. 우리 한국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목사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회 참 많아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행복한 교회, 목사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 그러면 뭐 목사가 대단한 거냐 그러지만, 아니 목사 그분이 지니고 있는 신앙,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교회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싸울 이유도 하나도 없고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불행해지니까 우리도 괜히 싸움하고, 교회가 불행해지니까 우리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괜히 싸움할 이유가 없는데 부부간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아니, 목사 때문에. 우리 사명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교인들을 즐겁게 하려면 축복을 선언하고 복을 선언하고 뭐 축복받아라 하면 교인들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인들은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별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교인이 생각하는 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해주면 교인들이 좋아하리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면, 전 뭐 축복을 받아라는 설교는 별로 안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진수를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한 거죠. 하여튼 우리 기독교는 참 이상해. 울면서 행복한 종교야. 예, 많이 울수록 행복해. 얼마 전에 미국의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기자들이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한 세대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건 기독교가 지배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과연 왜 기독교가 영국에서 오늘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영국은 지금 모슬렘 국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더라면, 성경을 가르쳐 줬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듣는 것 같아요. 교인을 엔터테인먼트 하면 나중에 신앙 없어져요. 교회 없어져요. 지금 모슬렘이 우리나라를 이 제일 첫째 선교국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제 미국이 점점 깔아앉고 선교사들을 철수시키니까 제 다음번 이 선교국으로는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슬림이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잡아야, 한국을 잡아야 기독교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제일 선교국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국을 이미 먹고 두 번째 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슬렘이라든지 혼합 종교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교인들을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모임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앙의 진수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가르쳐 줬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무장되었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가 힘을 얻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가랴와 같은 랍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랍비라는 말 좀 쓰고 싶어요. 신학생 그러니까 좀 가벼워. 우리는 좀 랍비 교육을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학문에 임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랍비, 이런 스승, 이런 목회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아요. 스가랴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지나가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졸업만 해봐라. 내가 굉장한 목사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목회 10년 해야 이게 목회로구나 하고 알아요. 10년 해야 돼. 글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한 5년 하면 될지 몰라요. 아마 안 될걸. 목회가 그렇게 쉽게 안 될걸.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40세가 넘어서 신학 간다는 사람은 다 막습니다. 저는 다 막습니다. 여기 40세 넘어서 오신 분들 미안해요. 제가 막는 이유가 그래요. 자, 신학교 가서 3년 하면, 만약 당신이 45세면 3년 하면 48세예요. 10년 해야 이게 목회로구나 하면 58세예요. 그럼 은퇴 준비해야 돼요. 그럼 당신 인생 망치는 거야. 당신 가족들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가지 마. 나는 돈 벌어서 차라리 교회 봉사해야 돼.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동안에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그건 베이직이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보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을 노력한 다음에야 여러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과 학문의 깊이만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학문과 말씀이 얕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신앙은 얕아지는 것이죠. 얕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인들을 무지몽매한 교인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전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조건 순종하지 마라. 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우리 한국에 제가 교회 이름은 안 되려고 그래요. 고소당하니까. 저도 좀 몸살이야죠.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이 정통과 이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그 교회를 제가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누가 물어가지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땐 정통과 이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끝났는데 한 40대 목사가 제 앞에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집의 사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위로서 당신 장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찬성하는 면도 있고 반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교인들은 목사가 명령만 떨어지면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끔찍했어요. 아니, 여자 성도들 보고 뭐든지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을 준비가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요. 성경에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뭘 순종할까를 분명히 알고 하는 게 신앙이지 무조건은 미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강단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축복이다. 성경엔 절대 그런 말 없어요. 사무엘에 사용할 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도 무조건 순종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대로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는 말이지 무조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는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목사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인들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백성 만들어버립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대도 많고요.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참석 못해요. 자주 다른 지역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참석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학생들 생각할 때 저 목사는 왜 하루는 자고 하루는 나오는가 그럴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제가 잘 못 나오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저 눈물을 흘려요. 야, 한국교회 소망이다. 여러분이 교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이나 저녁에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힘 얻어서 또 연구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 속에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장신 출신들이 나가서 일하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신앙이 살아가고요.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도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복음 때문에 온 세계를 지배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정말 복음 때문에 위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보다 조그마한 나라지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지요. 왜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 속에 남은 게 뭐냐면 목사가 어떤 교훈적인 설교를 한 건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약처럼 만나서 어떤 명제적인 설교한 것들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 들려준 것 가슴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왜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 저는 신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점점 신방이 없어지는데 이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신방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교인들에게. 신방 갔을 때 그들이 자기 신앙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는 최고로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낙심되고요. 외롭고요. 힘들 때 성경 들고 신방 가요. 왜? 신방하다가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신방만 갔다 오면 힘이 생겨.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뒤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대신 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린 비껴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교인들을 만나시도록 만드는 게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 교인들 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It's up to you. 당신들에게. 일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안재환이라고는 배우가 자살을 했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어제 장례를 치르고 오늘 아침 좀 여유가 있어 TV를 보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오열하는 식구들,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모습들. 그러면서 저도 괜히 슬프더라고요. 아, 인생은 저건데. 여러분, 인간이 뭐 사는 동안에 화려한 일 많아요. 다 많아요. 그러나 점점점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꼴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소리 못 듣는다면 우리는 실패자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어디까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바라봐야죠. 먼 길을, 그 오메가 포인트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걸어가셔야 합니다. 어떤 사명자 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며칠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춤추고 찬양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 교실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우리 사역장으로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훈련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신학 훈련을 받는 동안에 넉넉하게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만드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행복해져서 이 나라가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좁은 땅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품이 없는 나라입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또 온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역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업하는 교실마다 행복한 교실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실이 되게 하시고, 캠퍼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